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그 88 올림픽 주제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끝 부분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 손에 생각이 안 나는데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한 한 마음 되자 손잡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이 가사가 생각났을까 생각을 해보니 오늘 그 설교 주제가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 그래서 아마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이 노래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어쨌든 세계가 좋은 세상 만들어 가는데 하나가 되자, 그 가사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됨. 서로의 관계에서 하나됨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특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더 이제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 하나됨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바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 된다고 하면 그것은 목표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됨의 목표를 이루고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엔 하나됨을 이루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너무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아서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 되는 것인데, 사단의 목표는 그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때는 사람 마음속에 조그만 이 섭섭한 마음을 침투시켜서 그것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지게 만들거나, 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물질, 성공, 쾌락, 이런 걸 통해서 유혹해가지고 이 쾌락을 통해서 이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요. 또는 뭐 어떤 때는 예기치 않는 재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도 사탄의 음모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사탄의 위협과 유혹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겁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려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하와와 아담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잖아요.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그걸 시기해서 깨뜨린 주인공이 있죠.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지금도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민감하게 알고 거기에 대처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됨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우리가 확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 된 것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요, 수없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됨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또 그 일을 실제로 행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세워나가는 일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30절에 나오죠.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 말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이 증거만으로 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말을 듣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통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그게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예수를 쉽게 믿었던 사람들은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죠. 40절부터 42절까지. 그러면 오늘 22절 말씀 우선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할까요? 자, 한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무슨 절기가 왔습니까? 수전절. 여러분 수전절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절기인데,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에 일어났던 절기인데요,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침투해서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놓죠. 신당 그 성전을 제우스 신으로 바꿔버리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를 막 성전에 막 뿌려가지고 유대인들을 자극합니다. 그때 이 마카비 형제들이 그 일을 보고 분노해서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죠. 그래서 성전을 회복해서 깨끗이 이제 청돈하고 절기를 지켰는데, 이걸 기념했던 게 수전절입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끝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을 하셔요. 때는 언제라? 겨울이라. 왜 수전절을 설명하면서 왜 때가 겨울이라고 굳이 얘기했을까? 이 수전절이 절기는 지키는 계절은 거의 11월 달이거든요. 11월 달이면 굳이 그렇게 추운 계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사실 이 10장에서 흐르고 있는 영적 분위기 전체가 겨울과 같다는 것을 이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전제를 지키고 난 4개월 뒤에 6월절 가까울 때에 그때 예수께서 희생양이 되시고 그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은 더 강력하게 극렬하게 예수를 향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분위기가 지금부터 겨울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즈음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질문을 들어요. 무슨 질문이냐? 24절 말씀 볼까요? 자, 24절에 무슨 질문을 듣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메시아냐? 그러면 속 시원하게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만 봤을 때 야,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찾고 있고 믿고 싶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31절 그 질문하고 곧 이어 31절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의 의도가 어떤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죠. 31절 반응을 보면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의도는, 숨어있는 의도는 사실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대답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속셈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가 메시아이면 증거를 대봐라. 메시아인 증거를 얘기해봐라.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25절 말씀도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수없이 말씀하셨고 행동을 통해서 메시아이다는 것을 증거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정보, 이것을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다 내려놔야 되니까 엄청난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죠. 26절 말씀 볼까요? 자 10장 26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쟤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그들이 양으로 선택받았다, 선택받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또는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생명의 음성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예수님을 알고 마음을 열고 목자로 알아보러 양들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하면서 정반대의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목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목자에 대해서 마음을 전혀 열지 못하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거절한 사람이 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힘을 다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어린이들 또 학생들 우리 수련회를 앞에 두고, 또 다음 달에 있을 우리 청년회 수련회를 앞에 두고 열심히 지금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부터라도 기도 못했다고 하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여기 나와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목자를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 못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어린이들 중에, 학생들 중에, 청년들이 나올까 봐, 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등장할까 봐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고 예수로서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오염에도 넘어지지 않고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양이다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28절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에게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두 가지 약속을 하죠. 첫 번째 약속은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죠. 영생을 주겠다. 예수 믿음의 영생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생을 주겠다라는 말씀인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생명 여기에만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천국만 생각하면 지금의 삶이 천국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은 자들에게, 받아들인 자에게 주님은 무슨 약속을 했느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 현재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지금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약속하기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부터 누리게 하는 것이 영생인데, 그러므로 우리 삶의 현장이 지금이 곧 여러분 천국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을 축복합니다. 지옥 같은 삶이야. 이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대로 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삶은 지금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지금도 천국이다. 현재가 천국일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도록 약속하신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자꾸 얻으려고 하시고 천국을 누리려고 하시죠. 자꾸 지옥을 만들지 마십시오. 천국도 만들 수 있고 지옥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이 다 천국일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돈이 많아서 천국입니까? 건강해서 천국입니까? 없어도 부족해도 천국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건강 때문에 지옥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두 번째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두 번째 약속 뭔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죠. 그럼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 약속은요, 주님께서 무슨 약속했습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좋으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서 하죠.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빼앗다를 직역하면 낚아채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삭구는요, 버린 양들을 버리죠. 그러면 이 길이가 막 낚아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아무리 이렇게 약한 자일지라도 누가 낚아채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켜주십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관계에서 사탄은 자꾸 깨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들먹이면서 네가 그렇게 살았잖아, 현재의 잘못을 들먹이면서 자꾸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주님과 한번 맺은 관계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깨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가? 그 다음 29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29절에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인데 왜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가? 우리 한번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보면 이 두 가지 번역이 동시에 가능해요. 여기 보면 조그맣게 저 앞에도 일자 써놨죠. 가로 열고 반가로 치고 일 써놨는데, 요 일 써놓은 걸 밑에 보라는 얘기예요. 밑에 보면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 있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 하나는 이 두 가지 번역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한번 선택한 백성은 어느 누가 감히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앞에 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은 만물보다 당연히 크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 이 그 다음에 해석이 그러죠.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양이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가치가 세상 만물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만물보다 크시지만 또 양의 입장에서 볼 때 양도 모든 만물보다 더 큰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를 주의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생명력을 누리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비결이 뭐냐?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알아가는 것, 이것을 나로 하여금 이 신앙생활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나의 신앙생활이 천국이 되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안다고 하면 세상이 위협한다고 해도 거기에 내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안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세상 헛된 것에 함부로 내두지 않고 헐값을 내 몸을 맡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는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보다 여기 나온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큼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여러분 삶은 곧 생명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를 떠나고 왜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생명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생명을 찾고 영생을 찾으려고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집중되어 있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또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 연합 또는 접붙임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한 몸이 되고 한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부터 내가 접붙임 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부터 내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거기로부터 내가 공급받는 삶이 그리스도인 삶인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 사는 순간,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죠.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떨어지는 순간 말라 비틀어 쓸모없는 가지가 되죠. 그러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거기에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붙어 있어야, 같이 연합되어 있어야, 접붙임되어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스도부터 우리가 생명의 떡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자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살아가기 있음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확장돼서 여기서 나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확장되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끼리도 하나가 되는 것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던 것처럼 우리 다른 그리스도인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됨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끼리도 하나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특히 성도 간의 관계에서 이 하나됨이 목표가 되어져서 하나 되려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결과로 하나 되는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파괴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침투해서 마귀가 자꾸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이웃 간에도 자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사단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거기에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축구를 참 좋아해요. 잘하지 못하지만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매력이 있어요. 그 팀플에 이루어가지고 골을 넣는 보면 정말 속이 다 시원해요. 그런데 뛰어난 개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혼자 하겠다고 하면요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뛰어난 개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잘 협조해서 협력해서 이렇게 팀을 이루어가면 멋지게 골을 넣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팀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하나의 성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팀을 이루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달려가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고 아름다운 면을 맺는 복된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을 시원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 마지막 저를 한번 따라 주님 성도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그 안에서 자라되고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볼까? 성도는 주님의 지체이다. 성도는 주님의 지체로 서로 하나하나 되어져서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